이 시간 말씀,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3절까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 외에는 입니다. 1절 본문 말씀에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의 말씀의 의미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세 분류로 살펴보면 구약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약 말씀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성경에 애굽이라는 의미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세상.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도 저기도 다 구원이 있지.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지. 그들만의 고유의 경전도 있고 나름 구원이 있는 것이지 라며 하나님을 배척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애굽에서 또 바로의 속박에서 종이 되어 살아가던 그 시대, 그 시절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계적인 정세를 보아서 죄악으로 관영하는 이 세대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보아 열매를 알듯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보아서, 이런저런 현상들을 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또한 법치가 무너져 내리는 이 세대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아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다니엘서 6장 7절 8장 말씀에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6장 말씀에 노아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연상케 해줍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실 때 친히 찾아오신 그런 케이스인데,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마 시즌이었는데 그날도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온종일 소란하게 마치 하늘이 떠나갈 듯이 소란하던 그날에 주님께서 저를 천둥 가운데서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그렇게 저는 거듭나게 됐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급하게 지금도 애굽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부모님들, 남편, 아내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단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회복케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천둥 번개 가운데 저를 찾아오신 주님, 그 다음 날에 비가 그쳐서 이제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길가에 그 가로수들이 햇빛을 맞아서, 햇빛을 받아서 영롱한 햇빛 가운데 그 잎사귀들이 서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바위 틈 사이에 보랏빛에 이제 페랭이 꽃이 이 바위 틈에 고개를 뾰족히 내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보이시는데 이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금 벌써 6월 이제 상반기를 지나고 이제 하반기를 향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만물들이 푸르름으로 짙은 녹음으로 멋진 만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들을 지으신 분은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인생들은 만물의 영장으로 강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합니다. 21세기 이 시대는 인공지능으로 AI로 로봇이 달리기도 합니다. 500m, 1000m를 달리게 합니다. 무엇이 로봇이? 영상시대 실시간 영상으로 세상은 온통 디지털 시대가 열리고 최첨단의 시대가 열려서 최첨단의 기술로 우리가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예전에 공상영화에서 볼 법한 일들이 현실로 펼쳐지고 현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TV에서 보면 전쟁을 벌이는 국가들을 보면 총과 어떤 대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로, 드론으로, 또 핵으로 이렇게 전쟁을 벌이지 않나. 아주 오래전에 공상영화에서 볼 법한 일들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들은 인류는 강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만물의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질은 약한 존재들이라 사실입니다. 피조된 인생으로 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자신이 스스로 그 우상을 도안해서 만들어서, 조각해서 만들어서 나무로 혹은 쇠로 조각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이 조각해 놓고 그 조각 앞에, 그 작품 앞에 넙죽 절하는 존재들,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섬기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전에 어느 지인 집에 들려서 낮잠을 자게 되었는데 한참을 자고 있는데 무엇인가 기분이 아주 불쾌하게 무엇인가 저를 향해서 쏘고 있는 것 같아서 잠을 자다가 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화장대 위에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신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형 같은 것에서 불빛이 저를 향해서 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인분이 그 화장대 앞에서 매일 주야로 기도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조악한 형상 앞에서 신처럼 그것을 섬기고 절하고 그것을 섬기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이 세상 신들이, 그 악한 영들이, 속이는 영들이 그 우상을 통해서 절하고 섬기는 그 조각을 통해서 실제적인 것처럼 인생들에게 섬김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그 앞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질투하신다.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질투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죄를 갚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하신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모든 것이 순탄하거나 모든 것이 잘 되거나 어떤 형편들이 넉넉하거나 그다지 형통하지 않는 어떤 것을 내세울 만한 자랑할 것이 없는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에서 형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관심을 두는 것이 형상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에 이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향해서 바라보는 존재들로 끊임없이 위만 바라보는 존재들로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최상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그 시대 그 나라에 왕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질 때는 온통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온통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이방국들이 침입해 들어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 세워졌을 때는 온통 나라가 큰 공경에 빠져버리고 크나큰 고난에 처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가 침입해 왔을 때 승리가 아닌 패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해서 쉬지 않는 기도로 방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중보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은 613가지 율법으로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은 명령어로 되어 있고 권유의 말씀으로 권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할 수 없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계명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7일째 날, 7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총장이신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그 책자에서 예배라는 책자의 그 표지에 이렇게 명언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바쁜 시절입니다. 다니엘 12장 말씀에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지식이 빨라진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때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쁜 아주 스피드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력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6월의 상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리 현대인의 삶은 아주 바쁜 그런 시절을 우리가 그런 21세기의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킬 때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섬김으로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이 불완전한 시대 혼돈하고 혼탁하고 혼탁한 혼돈한 시절에 이 불완전한 시절에 불법이 성하는 이런 시절에 지식이 빨라지는 이런 시절에 삶이 안정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변을 평안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참 그 시대의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식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잠언서 4장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 신들은 우리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인류의 그 시대마다 문화와 풍습 속에서 계속적으로 교묘하게 인생들을 향해서 미혹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이 영이 본질이므로 영적인 치열한 이 싸움터에서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야고보서의 말씀에 땅을 씨를 뿌리는 계속해서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로,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암만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토너 선수로,
디모데의 말씀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인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영적인 싸움에 능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 예배 대상은 어떤 사물이 아니고, 우리 예배 대상은 인생들이 도안에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라, 우리 예배 대상은 만물들을 지으신, 창조하신, 조성하신, 걸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한한 우리 인생들의 최상의 복 중의 복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최상의 복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최상의 복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배에 대한 세 가지 형태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예배는 산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산에서 예배하는 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 예배를 판단하는 자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라는 의미입니다.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 예배는 연락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에 살펴보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양과 소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속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수반된 예배를 의미합니다. 번제라는 의미는 헌신과 봉사가, 순종이 수반된 예배, 우리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져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가 수반된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험악하고 혼탁한 시대지 말에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며 나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셔서 승리자의 삶, 복된 자의 삶,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